오늘도 예배할 때 하나님 영광 홀로 받아 주시고 뿐만 아니라 당신의 백성들 위해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오늘 율법을 통하여 자기 백성들에게 규례를 가르치시고 또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 되심을 가르치신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도 영적 이스라엘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반갑습니다. 네, 아직 두 번째라서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네, 할렐루야 하면 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악수할 때 양손 이렇게 해서 뻗어서 손 잡는 것처럼. 그러면서 우리의 머쓱한 마음도 풀어내고 시작하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말의 책임을 위한 서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의 책임을 위한 서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서원이라고 하는데 이 서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시죠. 복을 주시죠. 조건부죠, 조건부. 제가 이렇게 서원할 테니 하나님 이러이러한 거 응답해 주세요. 또는 주세요. 요즘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서원 기도는 뭐일 것 같아요? 전에 보니까 우리는 아직 개척교회고 많은 분들이 계시지 않으니까 많은 이야기가 없잖아요. 근데 제가 청년부 때는 8,000명 되는 교회에서 청년부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서원할 때 보니까 자식이 없는 분이 서원을 많이 하고 그리고 건강 문제로 서원 많이 하고 그리 하더라고요. 그랬는데 응답된 경우가 많았어요. 갑자기 쌍둥이도 낳고 막 그러더라고요. 자식이 50대 집사님인데 쌍둥이를 낳았어요. 지금은 청년이 다 됐을 겁니다. 벌써 20년이 넘었으니까. 자, 이렇게 하나님께 서원의 기도를 드리게 되면 하나님이 갚아주시거든요. 갚아주세요. 자, 그런데 자, 중요한 것은 이 필요를 따라서 구할 때 정말로 간절히 필요하기 때문에 서원이라고 하는 기도 방식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뭔가 부족한 분이시기 때문에 뭔가 부족한 그런 분이기 때문에 서원할 때 이것을 드릴 테니 이것을 주십시오.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네. 옛날 헌집 주께 새집 다오 이거 아시죠? 두꺼봐. 뭘 드려야지 받는 그런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를 다 줄 수도 있지만 받을 준비가 안 됐으면 그것도 우리에게 독이 되는 거죠. 제가 상담을 공부할 때 제일 먼저 첫 수업이 이 칼이 좋으냐 안 좋은 거냐, 우리에게 주방 칼이 좋은 거냐 나쁜 거냐. 이 칼이 아이에게 있으면 위험한 거고 주방에서 음식을 맛있게 만드는 주부에게 있으면 아주 좋은 칼이 되고 강도에게 있으면 아주 나쁜 칼이 되고 누구에게 잡히느냐에 따라서 이 칼이 좋고 나쁨이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있어서 이런 기도 응답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무조건 하나님께 받는다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라 받을 만한 능력, 관리할 만한 능력. 흔히들 요즘 로또가 시작된 지도 한 20년 되는 것 같아요. 20년이 넘었어요. 로또가.
저도 딱 한 번 사봤네요. 손에 일이 안 잡혀요. 마음이 둥둥 떠 있고, 예, 막 몇백억씩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최소 몇십억씩. 내가 만약 든다면 나 이거 일 안 해. 예, 그런 거죠. 사실 그랬어요. 예, 저는 당첨이 안 돼서 너무 감사하죠. 예, 근데 어떤 이는 당첨이 됐는데 가족들이 먼저 그것을 뺏어가고 싶어서, 예, 불로소득인데 좀 나눠야 되는 거 아니냐? 뭐 해가지고 조금 나눠주고 외국으로 튀었다는 얘기가 있고, 또 외국에서는 어떤 경찰관이 이게 로또가 맞았는데 거지가 됐다는 거죠. 흥청망청 쓰다가 관리가 안 되니까 오히려 거지가 됐다는 거예요. 어떤 거지는 이게 로또 맞았는지도 모르고 그냥 깡통에다가 들고 다니다가 기분이 좋아가지고 당첨이 됐어요.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서 깡통에다 넣고 막 이를 돌리다가 한강물에 빠져가지고 이게 날아가서요. 이 종이가 날아가서 한강물에 빠져서 울었다는 얘기입니다. 준비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신 축복도 좋은 게 아닌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서원을 할 때, 하나님께 서원 기도할 때 뭔가를 드리려고 하는 것은 받을 만한 준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간절함이 있어요. 자, 그런 면에서 이런 간절함 속에서 기도하는, 받고 싶어하는 기도 제목들 여러 가지로 볼 수는 있지만 상황에 따라, 여러분의 형편에 따라 다 제목이 다 다를 수 있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전체적으로 왜 서원 기도를 드리면서 서원 기도 제목 드리면서 서원 제물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서원 제물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꼭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서원이라고 하는 양식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그건 꼭 지키라는 거죠. 꼭 지키라는 거예요. 안 지킬 수 있는 상황도 있습니다. 안 지킬 수 있는. 그런데 서원을 드리고 나서 안 지키는 게 아니라 허락이 됐다면 그건 꼭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허락이 안 됐다면 안 지켜도 된다는 것이죠. 그 전에 앞서서 오늘 하나님이 이런 서원 제도, 이 서원 기도의 이런 제도들을 오늘 1절에 보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을 모아놓고서는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들을 다 모아놓고 이야기합니다. 이 대표들, 수령들이 오늘 이야기,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하는 이런 규례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가 되는 수령들을 모아놓고서 선포하는 거죠. 자, 그러기에 우리가 드리는 서원 기도는 우리의 갈급함에 따라서, 급함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지만, 하나님이 이런 규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것은 뭔가 주시려고 한다라기보다는 공동체적 성격이 있다 이 말이에요. 공동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불러서 너희의 자손들은 나의 백성들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 즉 신이 되고자 한다 라는 것을 언약을 맺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시작됩니다. 자, 여러분, 공동체라고 하는 성격은 질서가 있어야 돼요. 질서가 무너지면 국가의 근간이 흔들리는 거죠.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 얼마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참 가족 간에도 같이 물론 의자가
두 개씩 돼 있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예. 거리두기를 얼마나 힘듭니까? 그 거리두기 때문에 빚어진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작년 명절 때, 추석 때였죠. 추석 때 처음 당하는 명절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코로나19로 처음 당하는 명절. 물론 설날도 있었어요. 근데 설날 때는 그렇게 큰 위기가 없었잖아요. 큰 위기의식이 없었어요. 근데 추석 때는 보니까 위기의식이 있어서 국가에서 몇 명 이상은 가족들도 좀 외지에서 모여드는 그런 가족들 못 모이게 했어요.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그 추석 때가 됐는데 한 아파트에 이 배달 음식들이 엄청나게 들어가는 거예요. 한 집에. 한 집에 부르르르 다 들어가는 거예요. 양손에 가득히. 그것을 주변의 사람들이 보고 신고가 들어갔어요. 굉장히 민감했기 때문에 신고가 명절이 되더라도 가족들이 외지에서 이렇게 모이는 그것도 안 되니까. 여러분 매일 함께 사는 가족들끼리 막 이렇게 많은 음식도 주문하고 뭐 그러진 않잖아요. 있거나 없거나 그냥 같이 먹는 거죠. 외부의 사람들이 보고서 신고가 들어가서 경찰에 급습했는데 보니까 그 집은 어떤 집이냐면 먹방하는 집이에요. 먹방. 먹방 뭔지 아시죠? 먹는 방송 찍잖아요. 그러니까 급습했는데 혼자서 먹방 취재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방송하고. 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신고하는 것 때문에 국가의 근간이 흔들린다는 거죠. 이 신고받으면 마음이 묘해집니다. 어떻게 묘해지냐면 누구도 믿을 수가 없어요. 누구도 신뢰할 수가 없어요. 북한의 예를 들어보면 우리 공부할 때 5호 담당제 뭐 그런 거 있었잖아요. 다 기억하시나요? 네. 5호 담당제라고 하는 것은 5집끼리 이렇게 모아놓고 서로 신고하는 거예요. 저 사람 뭐 예배 드리는 것 같다. 그러면 신고하면 포상도 받지만 저기 이제 숙청 당하는 거죠. 걸린 사람은 5호 담당제에 이렇게 신고가 들어가는 거죠. 신고가 들어가면 굉장히 마음이 묘해집니다. 저도 한번 당했어요. 자, 우리가 이제 겨울날 저 뒤에 있는 히터가 있는데 겨울에 쓰려고 이제 석유를 밑에 1층 계단 밑에다가 몇 개를 놓았어요. 좀 많이 놨습니다. 석유가 생겨가지고 이사가는 목사님이 기름통에 기름 좀 빼가라고 해서 한 10통 뺐어요. 저도 왔는데 주변에서 신고가 들어갔더라고요. 소방서에 들어갔는데 얼마나 불쾌하게 신고를 했는지 소방서에 저한테 연락 왔는데 불쾌하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런 거 있잖아요. 받은 만큼 이렇게 또. 자, 제가 당해보니까 그런 거예요. 주변에 있으면 좀 직접 얘기해줘가지고 그러면 그냥 괜찮은데 누가 신고했는지도 모르게 그러니까 오만 사람들이 다 의심이 되는 거예요. 믿을 사람 하나도 없다. 세상 각박하다. 뭐 그런 이야기가 조금 더 많이 나갔는데, 자,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믿을 수 없는 그런 사회라면 이게 바로 국가의 근간이 흔들리는 거죠. 제가 가장 싫어하는 범죄가 있는데 살인죄도 싫어하고 그런데 살인죄도 저도 싫어해요. 사람 죽이고 뭐. 근데 좀 더 싫어하는 건 사기입니다. 사기는 국가의 근간에 흔들어요. 믿을 사람 하나도 준다 하면서 안 주는 말뿐인 사람 제일 싫어. 자,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싶어하는 게 이런 거예요. 국가의 근간을 흔들립니다. 오늘 보면 하나님께 소원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무엇이 필요했는지는 오늘 본문에서는 안 나와요. 그런데 그 소원 기도하고 깨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드릴게요.
다시 한번 2절 보면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입니다. 사람이 말을 했다면 지켜야 되죠. 지키지 않는 사람이라면 두 번 다시는 상대하고 싶지 않죠. 내가 저 사람하고 이야기하거나 또 서약했다면 또 깰 텐데 뭐하러 약속할 필요가 없죠. 좀 그런 사람 제일 싫어합니다. 자주 깨뜨리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규례를 말씀드리는데 이 깨뜨리는 상황들이 있잖아요.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깨뜨려지는 것. 오늘 그런 상황들을 이야기합니다. 지킬 수가 없어. 누가 반대해서. 네? 자, 그래서 보니까 오늘 3절 보니까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 서원한 일이나 스스로 결심하려고 하는 일이 있다고 하자 그의 아버지가 그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서약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의 모든 소원을 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아직 여자가 만일 어려서 여자가 어리다 성숙했다의 의미는 뭐냐면 결혼을 기준으로 합니다. 결혼을 기준으로 해요. 우리도 남자가 어른이다 어른이지 않다의 기준은 지금은 그렇게 쓰진 않지만 옛날에는 상투를 틀었느냐 안 틀었느냐에 따라서 어른이다 아니다. 나이가 많이 먹어도 총각이면 애들인 거예요. 근데 나이가 어려도 상투를 먼저 틀었다고 어른 대접받아서 직장에서도 급여가 달라지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그러시지 마시고 좀 고개도 좀 흔들어 주시되 소리도 좀 내시고 그랬어요. 자, 여자가 어렸어요. 문제는 뭐냐면 아직 어리다는 거예요. 아직 책임질 만한 능력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가서 아내도 스스로를 책임질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아직 어린 여자 또는 자기 아내도 하나님께 결심하고 또는 소원 기도할 때는 남편에게 아버지에게 허락을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그렇게 서약하고 소원 기도를 해도 자기가 책임을 못 지는 거죠. 그 책임은 남편이 지는 거거든요. 여기에서 여성분들 기분이 나빠할 수도 있어요. 지금 여성 상위 시대인데 우리는 절대 진리의 말씀을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남자가 책임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책임지는 게 여자가 뭐 약해서 책임진다든가 무능해서가 아니에요. 남자가 보호하기 위해서 책임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남자가 책임지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 부모님께 대해서 상의를 하겠잖아요. 그죠? 하나님께 뭐 이런 소원 기도를 드리려고 합니다 하면서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남편과 기도할 때 남편에게 이야기했는데 남편이 그럼 이런 소원 기도를 할 때 재물을 무엇로 드릴 것이냐, 재물을 양으로 드릴 것이냐, 소 한 마리 드릴 것이냐, 현금으로 드릴 것이냐, 땅으로 드릴 것이냐 등등 이런 것들을 상의를 해가지고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랬을 때 남편이 무엇이든 간에 형편에 맞게 드리고 받기로 그렇게 응답받기로 그렇게 결정하고서 남편이 허락하면 그건 꼭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꼭 지켜야 된다는 것은 하나님은 꼭 이행하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확실히 해줘야 됩니다. 확실히 해야 돼요. 하나님은 무언가 부족해서 사람들에게 뭔가 이렇게 받고 하는 그런 이방 신들과 같지 않아요. 우리 믿음을 보고자 합니다. 우리의 간절한 그것, 건강이라든가 자녀 문제라든가 아빠의 승진 문제라든가 뭐 건강 문제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 상황이 서로 다르지만, 그렇기 때문에 서원 기도 제목들도 다 다르지만 중요한 것은 꼭 지켜야 되고, 꼭 지키는 것은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신다는 거예요. 6절 보니까 또 혹시 남편을 맞을 때에 소원이나 결심한 서약을 경솔하게 그의 입술로 말하였으면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 그 듣는 날에 그에게 아무 말 없이 그 소원을 이행할 것이요, 아무 말이 없으면 그 소원을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남편은 가부간에 확실히 말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아니다, 기면은 말이 없으면 그냥 긴 거예요. 허락한 거예요. 아니면 아니다라고 확실히 말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8절 보면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의 서원과 결심하려고 경솔하게 입술로 말한 서약은 무효가 될 것이 여호와께서 그 여자를 사하시리라. 남편이 허락하지 않으면 아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 하나님이 용서해 준다는 거예요. 사해 준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참 안전한 장치 아닙니까? 때로 보면 감동받아가지고 부흥회 할 때 보면요, 부흥회 할 때 보면 감동 막 뜨겁게 받아가지고 헌금 얼마 하겠습니다, 그런 거 있어요. 수천 명의 교회에서 청년부리 있다 보니까 부흥회 때 난리 납니다. 그러고 나서 끙끙 앓죠. 아이고, 내가 하나님이 그렇게 소원했는데 집에 가서 남편하고 상의도 없이 끙끙 앓는 거예요. 끙끙 앓는. 병생이죠. 당장 먹고 살 길도 막연한데 마음은 들떠가지고, 근데 끝끝내 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놀라운 축복이 있어요. 자, 9절 보니까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의 소원이나 그가 결심한 모든 서약은 지킬 것이니라. 과부와 이혼당한 여자의 소원은 결심한 모든 것에 서약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책임질 사람이 따로 있지 않잖아요. 자기 자신이 자신을 책임지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책임지는 거예요.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 아까 3절에서 말씀드렸던 여자가 많이 어려서 했는데 그 여자 딸이 시집을 갔어요. 시집을 가면 이 허락의 주체가 달라집니다. 그 남편에게 허락의 주체가 달라요. 절 보면 부녀가 혹시 그의 남편의 집에서 서원을 하였다든지 결심하고 서약을 하였다 하자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도 아무 말이 없으면 아무 말이 없고 금하지 않으면 그 서원은 다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은 다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무효하게 하면 그 서원과 결심한 일에 대하여 입술로 말한 것을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나니 그의 남편이 그것을 무효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 부녀를 사하시느니라. 아멘. 자, 그러면서 성경 속에서 서원 기도를 드렸고 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사건이 몇 있습니다. 자,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네, 여러분 한나를 잘 아시나요? 네, 한나. 그의 아들 사무엘 선지자지요. 네, 한나가요.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자식이 없는 거예요. 네, 자식이 없으니까
그 남편이 후처를 얻었어요. 후처 이름이 분인나예요. 분인나인데 그 후처에게선 뭐 아들 딸 뭐 섞어서 막 잘 나는 거예요. 낳을 때마다 한나는 참 마음이 속상한 거죠. 그러니까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흐느끼면서 기도하는지 엘리 제사장이 보니까 마치 술 먹은 사람처럼 해롱해롱 술 먹은 사람, 술 취한 사람처럼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술 취한 것처럼 이렇게 한나야 술 마셨느냐? 라고 하니까 그렇지 않다고.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 소원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제게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해서 사무엘이 태어난 거예요. 그 사무엘이 태어나자 엘리 제사장에게 보내집니다. 아주 핏덩어리를 보낸 건 아니고, 핏덩어리를 보낸 건 아니고 할례를 행하고 8살에 아니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하거든요. 아주 핏덩이는 아니죠. 8일 만에 한나가 그 아들 사무엘을 제사장에게 보내고 한나가 가서 젖 물리고 키우고 그러는 그 어린 핏덩어리를 뭐 어떻게 보내기만 하면 다 크겠습니까? 아니죠. 모세에게 그 엄마가 또 따라간 것처럼 유모로 따라간 것처럼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바쳐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그 첫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했더니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나는 그 이후로 딸아들을 골고루 낳으며 많이 낳았어요. 많이 낳았어요. 또한 입다라고 하는 사사가 있어요. 이 입다는 길앗 사람인데 이 이스라엘이 암몬 자손들에 의해서 맹공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그러니까 이 입다라고 하는 이 사람은 굉장히 장수예요. 장수가 힘도 세고 한때는 이 입다가 창녀의 자식으로서 굉장히 미움받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떠나서 혼자서 지내고 막 그러는데 이스라엘이 이제 궁해졌어요. 암몬 자손들이 와서 핍박하니까 궁해진 거죠. 그래서 입다에게 찾아와서 이 상황들을 헤쳐나가 주면 내가 우리의 머리가 될 것이다. 그렇게 했더니 이 입다가 그들의 요청대로 암몬 자손과 싸우게 됩니다. 그 싸우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 소원 기도를 드려요. 사사기 11장 30절 31절에 보면 그가 여호와께 소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여러분 번제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번제물은 이 짐승 양이나 소나 7가지로 찢어서 번제단 즉 이 번제단의 모양은 요즘은 별로 안 쓰는데 석쇠라고 하나요? 불 위에 올려놓는 네모난 석쇠? 동그란 것도 있지만 석쇠같이 그렇게 망이 있어요. 망이 있고 사각형이고 그리고 적당하게 이거네요. 자, 이렇게 사각형이면서 정사각형이에요. 이건 직사각이잖아요. 정사각형이면서 밑에 사각형으로 망이 있어요. 적새처럼 생선 구울 때 쓰는 밑에서 불이 바로 올라오죠. 바로 올라오죠. 자, 그렇게 생기고 이만큼 높이가 있어서 이런 재물들이 옆으로 떨어지지 않게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재물들을 7가지로 찢어서 드리는 게 번제물이에요. 근데 자 하나님께서 이 소원을 들었어요. 그래서
암몬 자손들과 싸워가지고 33절에서 보면은 20성읍을 치고서 아벨 그라밈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항복하였더라. 항복했어요. 항복까지 받아냈어요. 기분이 좋아가지고 집에 돌아오는데 그때 자기 무남동녀가 하나밖에 없는 그 딸이 자기를 맞이하면서 얼마나 기쁘게 나오는지. 그런데 아버지의 마음에서는 갈기갈기 찢어져요. 그때 그 기뻐하는 딸을 보면서 오버랩되는 게 뭐냐면 내가 서원을 이렇게 드렸는데 네가 왜 나왔니? 그거죠. 내가 하나님께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이 내 집에서 내 집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딸이거나 자기의 종들이 아니겠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번제물로 드릴 수 있는 갈기갈기 찢어가지고 제물로 드리는 그런 사람. 그게 오버랩되는 거죠. 기뻐 날뛰며 이렇게 밖으로 승리하고 돌아오는 그 아빠를 향해서 막 달려오는 그 딸과 갑자기 그 딸 보면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그 기도가 오버랩이 되면서 기쁨으로 달려오는 그 딸을 기쁨으로 받지 못하고 슬픔으로 받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그 소원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해야 되겠죠, 기도를. 그렇죠? 분명히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입다의 경우를 보게 되면 입다 사사의 경우를 보면 하나님 꼭 응답해 주셨는데 기도를 잘못 드려가지고 자기의 딸을 바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말에 책임을 지게 하는 이런 서원.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을 쉽게 하면 안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말을 쉽게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훈련된 사람들은 자기 백성들에게도 그렇게 쉽게 하지 않겠죠. 사기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겠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런 공동체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공동체가 형성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는 이런 소원기도 이런 제도를 통해서도 하나님 응답하시고, 이것이 아니더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가 필요할 때, 가장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기도를 또 먼저 들어주시겠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칼, 어린아이에게 칼을 맡기는 부모는 없지요. 중요하잖아요. 어린아이에게 불을 맡기는 부모도 없어요. 그것처럼 우리에게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하나님이 달란다고 다 주시는 하나님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무응답도 응답이다 라는 그런 말씀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공동체적 성격에서 볼 때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다. 그런데 응답해 주시는데 책임을 묻는 거예요. 내가 정말 꼭 간절하니까 소원 기도를 하겠지만 정말로 책임질 수 있는 네 남편이 허락하고 그러면 하겠다는 거예요. 그 소원만 드리고 책임을 지지 못하면 그것도 죄가 되기 때문에 남편과 상의해서 하라는 거예요. 남편이 상의하면 해서 안 되면 내가 널 용서할 것이고, 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책임을 안 지면 그것이 죄가 된다. 자, 오늘 이야기가 길어졌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꼭 기도 응답을 해 주신다. 그러나 말의 응답에 대해 말의 응답을 꼭 주시는데 책임을 져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기도하는 것만큼 그렇게 책임을 져.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공동체가 질서 있게 유지가 된다는 것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 한마디 속에서도 신뢰가 가게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주가 쓰시는 교회는요, 이렇게 하나님 보실 때 신뢰가 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각자마다 처한 상황에서 꼭 필요한 것들 응답받기를 소원하면서 하나님께 소원 기도 제목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책임지지 못하여서 오히려 하나님을 멸시하는 경우가 생길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온 백성들의 대표되는 장로들을 불러놓고 교리를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바로 남편들과 책임질 수 있는 그런 남편들과 상의해서 남편의 허락이 있을 때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공동체의 이 질서를 위한 것인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져야 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공동체, 하나님의 공동체로서 모든 질서 있게 또 많은 사람들 앞에 또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의 허락된 입에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말들을 통하여 우리를 바라보는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